한국은 처음부터 날아갔을 때에 홍익인간이라는 대비전에 선포하면서 섰습니다. 널리 온 세계를 이롭게 하라. 이거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하신 비전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주전 2333년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4300년 전. 제가 아까 예배드리면서 또 한번 생각해봤어요. 사실상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또 온 성경 전체에서 주어지는 명절들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시내산에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유월절에 대한 것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또 이번 주간에 갖고 있는 명절들 다 포함해서 그때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 추석을 맞이했을까? 언제부터 또 우리는 다 이 정월을 지냈을까? 또 언제부터 우리는 정월 대보름을 또 잘 지내고 있을까? 할 때마다 참 이해가 안 될 만큼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3,500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6월절 명절 또 다른 오순절 명절 그리고 세 번째 명절을 성경에는 초막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모든 명절들은 우리나라의 명절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구정 1월 1일을 온 가족이 모이는 중요한 때로 갖고 있고 또 정월 대보름 때는 가장 달이 밝을 때 또 함께 먹는 음식까지도 6월절 음식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는 이때는 음력 8월 15일 이때는 성경에서 말할 때에 초막절입니다. 하누카라고 말하는 초막절은 1년의 모든 추수를 다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는 시간들, 이제 모든 1년의 농사가 끝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지난해에는 이 초막절, 이 추수에 관한 성경적 의미를 보았지만 오늘은 그 말씀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참으로 놀랍죠.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늘 주님의 날짜와 똑같이 이 민족이 갖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도 그렇고 또 초막절에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함께 모입니다. 온 가족이 모입니다. 그런 면으로 말하면 이 나라가 정월 초하루와 또 이 추석 때가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이죠. 사방이 흩어진 사람들이 또 같이 모이고 중간에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은 물론 음식을 먹고 또 즐거워하며 그리고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를 나누는 그런 즐거운 교제 시간은 딱 똑같은데 한 가지가 있다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조상께 제사하죠. 근데 우리는 말이 그때에 주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에요. 저희 집에 오랫동안 예수를 안 믿고 저희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는 명절 같지만 그때마다 예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얼마나 이 명절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물론 온 가족이 다 지금 예수 믿게 되고 또 주 앞에 다 헌신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추석이 바로 그런 초막절인 것이 계속 귀하게 우리가 동일하게 좀 지내고 있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가급적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19절 한 절 말씀 함께 빌립보서 1장 19절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참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편지를 쓸 때마다 그 속에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갖고 있는 모든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은 사실은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고백했죠.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고 말하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1장에 이 말씀할 때 앞뒤를 쭉 본다면은 바울 자신이 처해 있는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괴로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록했죠. 그래서 옥중서신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는 평생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의 세계 말년에 좋은 여생을 보내기보다는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 시간, 한평 남짓한, 정말로 거기에는 조금 더 안락한 삶에 대한 환경은 전혀 없는 그런 감옥 안에 있었죠. 그런데 그는 이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불편함으로 여기지 않고 괴로움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것을 영광으로 알고 또 특권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어렵게 하는 것은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그를 어렵게 하는 것은 감옥 바깥에 일어난 일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뭐냐면 그 복음을 전파하다가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주변에 평소에 바울을 늘 비난하던 사람들, 평소에 바울에 대해서 꼬투리를 늘 잡던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바울에게 막 여러 가지로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정죄도 했죠. 또 비웃기도 하고 또 조롱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이것은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욥에게 친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의 모든 고난을 보면서 나름대로 욥에게 뭔가는 말하는데 그 속에는 정죄하고 참소하고 또 비난하면서 욥에게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말을 듣는 욥이 엄청나게 괴로운 것처럼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 행동들 말 때문에 상당히 그는 마음속에서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들리는 소식 들을 때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있다는 말을 들을 때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세상의 기운이 들어가 있다는 말을 들을 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유혹받아서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에 교회가 약해져 있다, 교회가 어렵다, 교회가 흔들린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때가 바울은 가장 많이 마음에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웃을 때마다 그는 정말로 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못하는 교회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주 영광과 아름다움이 이런 것 때문에 더 가려질까 봐 하는 마음이 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이런 모든 비난과 조롱 또는 교회의 어려움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는 기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을 고백했죠. 이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는 줄 알고 사랑을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씀 참 조금 어렵게 보이죠. 제가 새 번역으로 조금 더 오늘의 언어로 쉽게 표현된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화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난하는 사람들 그리고 너는 갇혀 있지만 우리는 전할 수 있다
하면서 바울을 더 괴롭게 하는 동기를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바울은 관계가 없었어요. 나를 괴롭게 하던 이런 건 아무 상관없이 결국은 예수님만 전파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참으로 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는 그럴 때라도 또 주 안에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을 줄로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부정적인 말 때문에 교회가 비웃음 당할지 모르지만 또 각종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서 교회가 힘들어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부으셔서 교회는 세우고 또 성도들을 일으킬 줄을 믿었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리라 하는 것처럼 주의 은혜로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아니라 주님의 결국 주신 은혜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의 그 상태를 보고 미래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원인 분석하면서 정지하고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그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을 잘 알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참 놀랍습니다. 에녹이 이 땅에서 65세 때에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300년간을 더 살았는데 그 300년간 그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것을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에녹의 증거는 놀랍죠. 에녹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하나님이 직접 에녹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증거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에녹이 갖고 있는 가장 놀라운 삶의 비결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었죠. 하나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 것을 믿으라. 주변의 상황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여러 가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상태를 보면서 뭔가는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황 가운데 있는 어떤 성도나 교회나 나라를 보면서 그것만 가지고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성도와 함께 계십니다. 비록 그가 지금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약해 있다 할지라도 그 옆에 같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이었어요. 그는 어떤 상황에도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약해지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죠. 그의 믿음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으면 좀 들으시고 응답할 줄로 믿은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고 또 주님은 주 앞에 구하는 모든 자에게 응답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조금 더 부정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소망이 충만했습니다. 언제 그는 앞으로 잘 될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든지 구하면 들으시고 역사할 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의 삶 속에 그는 교회가 어렵다, 어떤 성도가 힘들다, 약하다 할 때마다 그는 반드시 교회가 다시금 일어날 것이고 성도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또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받을 줄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두 가지 큰 확신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가
주께서 반드시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할 것이고 또 세상을 바꾸는 교회로 쓸 것을 믿었습니다. 어떤 성도든지 반드시 그가 다시금 일어날 것이고 빛과 소금으로 살고 영향을 주는 삶을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건 이런 믿음에 대한 큰 두 가지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확신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를 확신했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도들은 바뀔 것이며 교회는 승리할 것이며 그리고 나에게 맡긴 일들은 앞으로 반드시 잘 될 거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이 사역이 성공적이며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고 싶은 것이에요. 바울의 확신, 첫 번째는 기도하는 성도에 대한 확신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비록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목회 사역자들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 후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우리 온 이 교회 가운데 목회자 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목회자를 비방하거나 수군거리거나 아니면 판단하거나 또는 방관하거나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 성도들은 온 주의 교회 일꾼들 위해서 또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조그만 시골에 몇 개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 있는 나이 많은 권사님은 한 교회에만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재밌게도 매 주일마다 그 도시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돌아가면서 참석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사명을 주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는 한 교회에 속해 있는 권사이지만 또 그 교회에서 열심히 주중에 모든 것 봉사하지만 매 주일마다 그 도시에 있는 교회를 한 주씩 돌아가면서 그 교회에 출석해서 그 교회의 설교를 위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설교자 위해서 그 교회 모든 일꾼들 위해서 그 교회 성도 위해서 그는 거기 함께 앉아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제가 들을 때에 이제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러 딱 일어섰을 때에 바로 그 권사님이 오늘은 우리 교회에 참석했다 하는 걸 딱 보는 순간에 확신이 있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가 설교할 때 은혜 받을 것이 확실하구나 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늘 예배 가운데서 은혜 입을 줄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권사 때문에 주께서 역사할 줄을 믿었던 것이죠. 설교자들은 성도들이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없다면 참으로 불행한 목회자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또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바울은 반드시 자기의 사역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더 잘 될 거라고 확신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또 다른 확신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기도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높게 역사할 줄을 그는 평가했던 것이죠. 그의 사역에 있어서 성도들의 기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자기의 사역에 소중한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사회 안에서 아주 성공한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성도는 일단은 로마 감옥의 그 간수가 그날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죽기로 온 것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의 바울 전도팀을 방해했다가 죽기로 돌아온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에 어느 귀신을 갖다 낳은 한 여종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물론 약간 사업하고 있는 루디아도 그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 빌립보서 말씀 보면 몇몇 가정주부들에 대한 이름 나와 있습니다. 유오디아, 또 순두계, 클레멘트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굉장한 사람들이 있지 않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의 사역에 길이 열리게 되고 그의 사역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합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게 합니다. 기도는 선생님께서 역사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 말씀에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했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놀랍지요? 이 파수꾼은 잠자지 않는 사람, 지키는 사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르게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일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제가 대구의 어느 한 교회에서 오래전에 이제 중보기도 세미나 할 때 쉬는 시간에 조금 많이 갔다가 맞은편 벽에 적혀 있는 글을 봤습니다. 영어로 적혀 있는 문장인데 그걸 한국말로 바꿔본다면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내용인 것이 굉장하죠.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게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전능자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사람, 바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도 견고해질 것이며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도 주의 은혜로 감당하게 할 줄 믿었고 또 교회 안의 성도들도 믿음을 잘할 줄 믿었습니다. 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바울 사역도 주께서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 보면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 바울과 바울 팀이 아시아에서 당했던 어려움에 대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인 것입니까? 바울이 복음 전파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큰 곤란에 봉착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운데서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열매를 맺으면서 그 아시아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기반에는 바로 너희들의 우리를 향한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큰 것입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 말로 다시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제 칠판에 적어놨어요. 여러분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은 언제나 함께 움직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돕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전능하신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독교 운명 개혁운동의 큰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인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심각한 방해와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험악하다 할지라도 교회의 기도는 이 모든 것을 돌파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이 참 어렵다고 말하면서 살지 모르지만 그때말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어디 기도만이 이 모든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다면, 성도들이 연약하다면,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다면 그때말로 교회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절실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무시하는 세상, 그러나 이런 가운데라도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면서 역사할 것입니다. 기도는 열악하고 험악한 정글에 길을 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두움에 빛을 비추게 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전능자 하나님의 발을 움직이게 합니다. 성도의 기도와 손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사는 모든 사역자들은 기도 후원이 절대적인 것이죠. 목회자들은 원수마귀의 주 타겟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목회자들은 가장 많은 공격받고 있는 그룹입니다. 원수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할 수 있으면 무력화시키려고 하겠죠.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목사님들, 또 백부장들, 또 50부장들, 또 셀 리더까지라도 원수들은 밤낮으로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시험 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죄에 빠지게 할까? 늘 모여서 토론을 하고 또 연구하고 방법을 강구합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한 가지 이상 다 주의 나라 위해서 섬기고 있거든요. 옥교회 사역에 몽땅 나가서 여러 지역에서 옥교회 사역하고 있고, 또 맡은바된 사역이 교회 안에서도 있고 또 바깥에 있고, 또 대부분 NCM 안에서도 또 여러 면으로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도의 기도가 절대적인 것이죠. 어둠의 영들이 가장 갖고 있는 일꾼들에 대한 주 타겟은 낙심시키는 것이에요. 또 정죄감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과거의 자기의 실패와 죄 가운데 푹 빠져서 자기 인연의 연약함에 푹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정죄감과 낙심에, 또 두려움, 혹시 미래에 대해서 잘못될까 하는 두려움, 이런 것 가운데 빠지게 하려는 것이 이 원수의 아주 전형적인 전략인 것이죠. 그렇지만은 기도가 있으면,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면 이 모든 원수들의 노력과 수고는 한꺼번에 끝나버릴 것입니다. 숲으로 돌아갈 것이에요. 무력화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소리와 비난의 소리는 절대 같이 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소리와 남의 허물과 약점과 헐뜯는 소리는 절대 같이 가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소리와 각종 세상의 오락은 절대로 함께 가지 못합니다. 기도의 소리가 높아지면 비난의 소리는 작아집니다. 기도의 소리가 높아지면 남을 헐뜯는 소리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기도의 소리가 높아져 갈수록 사랑의 온도는 높아져 갑니다. 기도의 소리가 높아질수록 소망은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더 높아갈수록 한 영광은 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모든 일꾼들 전부 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끝없는 유혹에 몰려오죠. 갖고 있는 열정과 매일 부어지는 이 신수함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예수님 심장 없는 설교를 하게 하거나 예수님 심장이 없는 오케이사 가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 빠지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냥 순서에 따라서 예배하도록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봉사할 때마다 점점 그 안에서 열정은 사라지고 형식으로 봉사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 중에 예외가 있죠? 아니, 예외가 없죠. 기도가 필요한 사람 중에 나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이든 셀 리더이든 차연 사역자이든 안내보는 사람이든 아니면 섬기는 사람이든 재정 담당자이든 꼭 설교하는 목회자만 기도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모든 사람마다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교에서 내가 속한 두 사람 이상 모이는 모든 것 가운데서 영향을 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는 사람마다는 몽땅 다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뭐랬습니까? 주께서 말씀하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야말로 우리를 늘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를 열정을 늘 갖게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마치 늘 땔감을 계속적으로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불이 활 타오르게 만드는 연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에는 제 아들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 말씀하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제 아들이 주님께 질문했어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귀신들이 우리 말 듣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기를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가 바로 어둠의 영을 물리치게 하며 유혹을 물리치게 하며 우리 가운데 갖고는 각종 많은 사단이 갖고는 유혹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고 말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고 또 남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의 절대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나 자신부터 기도하지만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1명, 2명, 5명, 10명 이상 모으십시오. 이것은 누구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꼭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죠. 예배와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사람, 주를 만날 마음도 기대감도 없이 예배 오는 사람, 또 이 세상의 교회 가운데 있지만 세상 안에 늘 사는 사람, 주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 오직 내 뜻만, 내 쾌락에만 관심 있는 사람,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 영향을 주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마다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젊은 청년들 기도할 수 있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기도할 수 있죠. 청소년들도 기도할 수 있죠.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도 기도할 수 있어요. 혹시 몸이 아파서 누워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줄 모른다면 그냥 무릎 꿇고 두 손만 높이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아버지라고만 부르세요. 어디 갈 줄 모른다면 그냥 이름만 부르세요. 아버지 홍성 오늘 주께 맡깁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세요. 그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디 갈 줄 모르면 방언기도 하세요. 우리에게는 가급적 모든 성도가 방언 받도록 하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기도하세요. 이름 부르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는 조용한 교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걸 싫어한다 그랬죠. 예배 전에 자막이 뜨기를 예배 전에 조용한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저는 절대로 그런 자막 뜨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늘 축제 속이길 바란 것이에요. 시끌벅적하고 난리 나길 바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교회당에서 그냥 뛰어놀고 있는 그런 건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같이 대화하고 어디에 지는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때는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는 그런 기도 요청 있겠지만은 동시에 또 일찍 와서 앉아서 이게 자막이 뜨기를 오늘 설교할 복음 전파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본문과 제목이 나오면 다 펴보고 읽어보고 그럼 무릎 꿇고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만날 때에 혹시 내 안에서 연약한 것이 있다면 예배 중에서 저를 만나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낙심한 게 있다면 소망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지금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한 목사님 축복하셔서 성령으로 전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모든 예배팀 가운데 주께 기름 부어서 주 앞에 드리는 예배,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 있게 하시고 자유케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 바란 것입니다. 적어도 한국말 할 줄 안다면 1살 이상 때부터 기도를 배우게 하기를 바란 것이에요. 그냥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냥 와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뛰어다니는 건 아닌 것이에요. 저는 정말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지만은 교회 등하는 뛰어난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면서 시끄럽게 서로 주 앞에 기도하는 소리가 크기를 바란 것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팀에 대해서 얼마나 주 앞에 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건반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드럼이나 아니면 싱어나 아니면 기타나 모든 사람마다 저 뒤에서 모든 가사를 띄우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예배팀 볼 때만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김영웅 목사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예배 사역자로 살아오셨죠. 그렇지만 한 번도 형식적으로 어떤 기교를 부리는 것, 좋은 소리 내게 하는 것, 좋은 화음 내게 하는 데 관심보다는 바로 목사님 자체가 예배자가 되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면서 감사 찬양할 때는 감사의 심령을 가지면서 그리고 저 앞에서 간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먼저 내가 갈급한 마음으로 또 벅찬 사랑했을 때는 내가 먼저 벅찬 사랑으로 꽉 차 있으면서 예배하는 목사님 때문에 제가 늘 주 앞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평생 그렇게 살기를 바란 것이에요. 저의 심장에 늘 불이 타오르기를 바란 것입니다. 행이라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까 봐, 행이라도 습관적으로 무슨 직업 가지면서 사역할까 봐 늘 두려운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아니죠.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주신 바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저 앞에 나가서 더 열정적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고 그 놀라운 주를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고 싶고 기도할 때도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싶고 말씀도 정말로 배고픈 마음으로 헐떡거리면서 굶주린 사람처럼 말씀을 대하는 삶, 저는 그런 삶을 평생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을 때에 그런 삶을 가능케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기도가 적어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연약해지게 만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만들어 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정이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가 있으면 나에게 끝없이 열정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으면 끝없이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저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모두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사는 것처럼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기도해야 영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온교의 목표는 더 나가서 영향을 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르심인 것이죠. 어디 가든지 우리 때문에 거기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우리가 어디 가든지 바로 거기가 땅끝으로 하는 것, 그런 나를 거기에 이방의 빛으로 사용해 주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인 것입니다. 기독교 문명 개혁운동을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온 성도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처음에 교육받을 때에 교육 다 받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 교회의 비전과 사명 따라 나도 살겠습니다.
그 비용과 사명이 나의 사명으로 알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함께 이것을 이뤄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이 누변교회 성도에 등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 한 발 내디디면서 사는 사람, 죄의 뜻과 죄 영광과 관심 없는 사람 아마 얼마 못 갈 거예요. 못 견디겠죠. 이 분위기 안에 그런 사람은 남지 못하겠죠. 정말 살아계신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어디 가든지 역동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 말씀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바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는 꽉 차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 기도 때문에 주께서 저에게 힘 주시고 은혜 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위해서도 늘 기도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바싹 말라있는 뼈들 가운데 선생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방에 생기가 들어가면서 큰 군대가 된 것처럼 기도는 연약한 사람들을 힘을 주게 합니다.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사람을 영적으로 다이내믹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기도할 때부터 선생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라고 말했어요. 기도할 때에 와 성령의 도우심은 따로따로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께서 도우시는가? 언제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것은 필수인 것이죠. 모든 사람마다 성령의 능력이 필수이다면 기도할 때부터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냥 멋있는 말로 어떤 좋은 성경적 지식으로 설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설교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있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기도할 때부터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저와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늘 맡긴 일을 충분히 감당케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길인 것이죠. 함께 손 높여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 이 손을 떨어뜨리지 않겠습니다. 주 앞에서 늘 이 손을 들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내 손 드는 것을 보시고 나의 기도가 하늘에 늘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나의 삶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경과가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교회가 우리에게 모든 일꾼들, 셀 리더나 50부장, 100부장, 목회자들이 맡은 바의 사역을 감당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온 땅에 주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내 발을 떨어뜨리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 입을 다물지 않겠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의 상황과 역사하신 주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에 손을 내놓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발을 떨어뜨리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날보다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로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게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하기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사역자든 찬양 사역자든 모든 사역자들 안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를 외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위에 있는 다음 세대를 손을 뻗어서 주여 이 다음 세대들을 주여 사용해 주십시오. 이들이 자라날 때마다 주여 육체가 자라나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주여 부흥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를 여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능력케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이들 한 명 한 명을 주여 축복하오니 이들이 키가 자라듯이 이들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서 하나님을 전하자로 하나님 다음 세대 기독교명 대원을 주도하는 우리 자녀들로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명철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서 그 하나님을 온 땅에 전하는 자들로 우리 다음 세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적은 뉴비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주여 뉴비전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땅 안에 온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를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때 주께서 뉴비전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여 뉴비전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뉴비전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이 알아 아버지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주여 뉴비전교회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은 언제나 함께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전능하신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독교명 개운동에 큰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서 있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